할렐루야. 지난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신 거 축복하고, 그리고 새해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들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잘 되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 안에서 바르게 되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때는 보통 64년경 또는 67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집정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64년 7월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도시의 3분의 1이 불에 탔다고 그럽니다. 불은 닷새 동안 쉬지 않고 탔지요. 한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네로가 로마를 재건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시 요즘 글을 보니까 네로가 직접 그렇게 시켜서 불을 지른 건 아니고 네로 황제가 불을 끄기 위해서 진두지휘했고, 그리고 화재 이후에도 로마 재건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이 났으니까, 또 로마의 3분의 1이나 불이 타버렸으니까 네로 황제가 정치적으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겐가 떠넘겨서 불지른 자들을 색출해내서 잡아내야 되는데 잡히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 불을 지른 자들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몰아붙여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가 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또는 신전 행사, 그건 우상 숭배를 하는 거니까 그런 자리에 참석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화재가 난 뒤에도 많은 시민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가서 울고 불고 막 기도했는데도 기독교인들이 그런 우상 신전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괘씸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모일 때만 되면 성만찬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신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잘못 전해져서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사람들의 살과 피를 뜯어먹는 못된 놈들이라고 소문이 한동안 났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당시 그 로마 시내에 있었기 때문에 네로 황제는 이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로마에 불을 지른 자들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이제 처형하고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거죠. 바로 그런 어간에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 또다시 갇혔습니다. 이때는 로마 대화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영향이 있은 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풀려날 거라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좀 나라가 조용하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나 박해가 없는 때 같으면 바울을 위해서 변호도 하고 좀 나서서 그런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당시의 상황은 바울을 변호해 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읽으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그런 말에서 알 수 있고, 이어서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가까이 있다가는 자기들도 바울처럼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바로 그렇게 바울이 자기의 죽음의 시각이 점점 가까이 온다고 하는 걸 느끼고 있을 때 디모데 후서를 썼는데, 그 생의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바울이 쓴 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바울의 고백의 말씀들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전제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30대 초반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0여 년 동안 오직 부활의 예수님만을 전하면서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하나님 앞에 들어진 번제처럼 하얗게 타서 재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됐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태장으로 맞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의 삶은 갈아지고 으깨어졌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을 번제라고 하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으깨어지고 깨지고 파서지고 그리고 곱게 된 것을 소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제는 곡식을 갈아서 밀가루처럼 곱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소제라 그러거든요. 바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소제처럼 다 으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고백은 그 위에 전제로 자기의 삶을 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이제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웁니다. 막 한참 타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가지고 그 위에 뿌립니다. 그걸 소제라고 그럽니다. 소제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그 제물의 향기를 더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붓는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 붓는 포도주를 전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30여 년 동안 번제처럼 활활 타올랐고 3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깨지고 으깨어지고 맞고 수많은 욕설을 당하면서 인내로 자기를 갈아내어 소제로 드렸고 이제 마지막 자기가 순교의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전제로 다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자기가 죽을 때가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재판은 끝났고 사형 선고도 떨어졌고 이제 자기가 사형받을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목이 잘려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산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을 배울 거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만날 거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천국에서 그분이 내게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다라는 걸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소제로,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전제로 드려져도
나는 감사할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더 정금같이 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전제로 드린다, 그런 고백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예수를 믿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떠나 파리를 지나서 덴마크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기차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님이 파리 시내역으로, 기차역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기자들이 떼거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먼저 취재를 해서 사진도 내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려고 막 달려간 거죠. 기자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특등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특등실에 뛰어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봤는데 슈바이처 박사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특등석 자리를 못 구했나? 그럼 1등석에 계시겠지? 1등석을 갔는데 여전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2등석을 찾아보았는데 거기도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당황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님은 3등 칸에 계십니다. 기자들이 3등 칸으로 달려갔습니다. 뛰어갔더니 그 당시에 3등 칸은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 그런 곳이어서 거기는 쓰레기, 오물 이런 것들로 냄새가 막 나고 아주 그냥 지저분한 환경이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건강치 못한 사람들이 삐걱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슈바이처 박사님이 한 소녀의 병든 아이를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진찰이 끝난 다음에 어떤 기자가 당돌하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왜 특등실도 있고 1등실, 2등실도 다 있는데 왜 여기 와 계십니까? 그때 슈바이처 박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특실에는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신의 능력도 쌓고 자신의 재물도 쌓고 내가 필요한 모든 여러 가지들을 그동안 쌓으며 살아왔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쌓아온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가는 전제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해가 되어서도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진전이 없고 발전이 없고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안진뱅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내셔서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번제처럼, 소제처럼, 전제처럼 드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죠. 그때 프랑스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독일은 절대로 우리의 방어선을 뚫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독일은 프랑스를 당시에 침공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저는 역사는 잘 모르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25년 뒤에. 그때
독일이 히틀러 군대가 프랑스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는 프랑스는 총 한 번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썩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독일의 침공을 이겨낼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늘 귀가 닳도록 듣는 말이 있습니다. 훈련소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은 전쟁터에서 흘리는 피 한 방울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훈련소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땀을 흘려 훈련을 잘해야 전쟁에 나섰을 때 피 흘리지 않고 살아남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적군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은 기도에 실패하면 영적 전투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영적 승리를 하려면 많은 기도에 땀을 흘려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마음에 품고 주를 섬겨야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는 주변에 어떤 부적이 쳐들어와도 주변에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나라들과 부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꼼짝없이 망하거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2019년도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바울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다투는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었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의 싸움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언제나 성령 충만하지 못했음을 고민합니다. 나의 영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육체의 생각들이 자꾸 자기를 지배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오호라 나를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겠냐고 탄식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라고 말하면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의 마음,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의 마음을 담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여기 바울의 가르침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심령이 언제나 평안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주님의 영적 싸움의 승리에서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이 가슴 가득히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이것이 힘든 거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사람들이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열심히 싸웠습니다. 바울은 본래 투쟁가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아주 싸움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막 족치고 때리고 감옥에 넣고 포승으로 묶고 아주 싸움꾼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싸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자기가 그동안 머릿속에 갖고 있던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율법주의를 벗어버리고 율법주의자들과 싸워 이겨냅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위협합니다. 배신자라고 변절자라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싸워 이겼던 것입니다. 유대주의 기독교인들과도 맞서 싸웠습니다.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은 말하기를 예수만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유대주의 기독교인들과도 싸워 이겼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또 싸웁니다. 악한 마귀와 싸웠습니다. 사탄의 세력인 천사 숭배자들과도 싸웠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말하는 통치자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도 싸웠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도 싸웠습니다. 자기를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과도 싸워 이겼습니다. 진리에서 승리했습니다. 바울 앞에서는 어떤 악한 존재들이 감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진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새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미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남은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한두 달,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부지런히 싸웠어.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 믿음을 다 지켰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사명을 내가 다 마쳤으니 언제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수고했니? 잘한다. 칭찬해 줄 거라고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악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싸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헛한 것을 쫓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에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나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상을 받을지 몰라,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9년 더 주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제가 한참 이제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성도들은 복음서가 5가지래. 성경에 복음서가 몇 개예요? 4개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뭔지 아시죠? 내가복음이요. 내가복음. 성경의 말씀 복음서가 그렇게 중요해도 내가복음 앞에서 해볼 수가 없어. 우리는 내가복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새해에는 여러분 내 뜻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니까 천국에 이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분리하는 심판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듯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행위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죽기까지 죽음으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그리스는 도시국가로 만들어져 있었죠. 거기에 스파르타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라는 분이 왕으로 있을 때 페르시아 왕이 2,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스파르타에서는 300명의 군인들이 나가서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저녁부터 전투가 시작됐는데 그 다음날 이른 아침까지 전투가 계속됐습니다. 결과는 스파르타 군대 300명은 다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군대 2,000명도 거의 다 죽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생긴 말이 있답니다. 그리스는 자유를 지킬 수 있었고 스파르타군은 항복할 줄을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앞에 섰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깃발 앞에 내가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십자가 군병은 복음의 깃발 아래 선 사람들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선 것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목숨으로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해 나가는 자들, 그런 거룩한 십자가의 정병들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반석 위에 서나가는 은혜가,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지는 거룩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13절 말씀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쓰는 것을 가져오라. 이 말씀에는 2개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인데 겉옷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 차디찬 맨바닥에서 추위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따뜻하게 달랠 수 있는 건 자기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데 그 추위를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겨울 되기 전에 빨리 와서 내 추위를 좀 덜어달라고 겉옷을 내가 입고 추위를 이겨야 되겠다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올 때에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는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큰 스승이었습니다. 바울 정도면은 구약 성경을 딸딸딸 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가죽 성경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상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겠다고 하는 거룩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편견을 갖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간절하다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열심으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간절해야 합니다. 마치 새들이 어미새가 날라다주는 그 벌레 음식을 먹으려고 입을 쫙쫙 벌리는 것처럼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자세히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아멘이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내 믿음의 질이 높아지고 헌신의 강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신앙의 질이 좋아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번제로 소제로 전제로 쓰임받는 거룩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9년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전제로 드리겠다라고 결심하고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는 믿음으로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리게 하시고 의의 면류관 받아쓰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